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5쪽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문과 121문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상세히 조금씩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20문의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 용어로 저희들이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부르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일까요? 왜 예수님은 아들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좀 엉뚱하죠. 왜 목사님이 오늘따라 자꾸 이상한 생각을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고 그렇게 부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성부의 위치에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라 우리들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칭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배웠지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죠? 칭호는 아버지고 칭호는 아들이지만 아들보다 아버지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요? 안 높아요?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아버지가 훨씬 아들보다 높죠. 그렇죠?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다 동등하시다. 같은 분.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요. 자, 거기 보세요. 주는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 여기서 주는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늘날 누구에게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백이신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라는 이것은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봐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즉 이 주기도문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정말로 완벽한 기도, 유일하게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공경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온다고 전화가 왔다고 해봐요. 그래갖고 막 그 수행원들이 와서 막 미리 와가지고 답사를 하고 막 준비를 해서 차가 올라와요. 관용차가 올라와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은 아닌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왔나 보다.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대통령이 왔다면 아마도 그에 맞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인사를 해도 그냥 함부로는 하진 않을 겁니다. 말을 해도 함부로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끝이 되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가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찾을 때, 그렇죠? 그러한 아버지를 찾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탁을 할 때 그냥 나랑 조금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한테 그 일을 부탁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 게 어때요? 이 사람보다는 이쪽에다 하는 게 더 뭐가 가요?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무게가 달라져요. 기도를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이다. 기도의 기초. 여러분, 기도의 기초는요, 무슨 기도집, 시중에 보면 기도집이 나와 있으면 기도는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런 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용어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들으시고 무슨 그렇죠?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 기도할 때 앞에 쓰시면서 하시는 그 용어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시작하는 게 가장 먼저다. 그게 기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기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 307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의 시작과도 다 연관이 되는 말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6절에서 읽었던 아들의 영이라 불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 가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왜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요?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낳아준 것도 없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리분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 참 아버지. 자, 계속해서 요리문답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기관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부모, 그죠? 한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낳아지고, 그래서 이 부부는 뭐로 바뀌냐면 부모가 돼요. 부부이면서 뭐가 되냐면 부모가 돼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 예?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야, 이걸 하니까 오늘 또 마태복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심지어는 내 자식이 악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 예전에 그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참 그 자식이 부모님을 해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자식이 도망갔죠. 그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허락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햇빛 받게 해요?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도 햇빛 받게 해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받게 하신다. 비를 내려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이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냥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말하냐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 왜? 이유가 없어. 이유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자녀를 낳아봤으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저는 워낙 사람이 메마르고 사람이 워낙 감정도 없고요. 인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딱 보이니까 다른 그 분들은 막 눈물을 흘렸대요. 막 감격하고. 그런데 전 이상하게 그 광경을 봤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상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커가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왜요?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단계 거쳐요, 보통? 그쵸? 연애 과정이라는 걸 거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식은요, 사실 어디 있었어요? 뱃속에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쟤를. 제대로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딱 나왔어요. 근데 걔를 사랑해요. 부모는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그러한 개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여기 요리문답에도 보면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 즉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래도 내가 못 먹어도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차원이 다르시다.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신약 111쪽 누가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나쁜 짓 해도 자식은 어떻게 살으라고 해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데를 보면은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 제일 좋은 게 뭐나?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소용없을 때가 와요. 그렇죠? 지금 저 애기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줘보세요. 몇 달 지나면 그 옷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그래요. 다 그런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성령,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죠. 우리가 오전 설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확실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직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아리송하고 뭔가 되는 듯 하기도 하고 안 되는 듯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버지께 구해보세요. 아버지, 제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확실히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12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문. 자, 제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미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에 계시네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미국에 계신 아버지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가 다를까요? 그냥 느낌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소위 말한 능력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그게 뭐가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이 땅에 사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다 수용하여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답이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 그렇죠? 이 천상,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 하늘에 계신,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이것저것 구차한 그런 것과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없다.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죠.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구약 662쪽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지구의 모든 면적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우주를 다 갖다 대더라도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기에 용납되지 않는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쉽게 외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보면 121문 답을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이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칭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뭔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야, 여기 보면요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적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죠. 근데 적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적을 안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우스갯얘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대요.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아마 남권사님처럼 아마 90세가 넘으신 분인 것 같은데 연로하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설교 중에. 아유,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젊은 성도들이 그랬, 야, 역시 저 정도 신앙을 가지고 하시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다 이렇게 사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세월 지나니까 다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미워할 사람이 없대.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오래 살면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 내용은 그건데, 여러분 세상의 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오래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뭐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그래도 세월 지나면 다 없어져요. 오래 살면 이기는 거야, 세상 적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우리 가벼이 여기면 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지나쳐버리면 누구를 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분에게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시작이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구할 수 있는 분에게 구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